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이르라. 이스라 내가 관역을 소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 만나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얼마요? 1년 반. 네.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개월. 네. 영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하는 영화가 2014년도 개봉되어서 프랑스 영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결혼이 파탄난 30대 무명 평론가 마크라는 사람이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라는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무명 작가였기에 본명도 쓰지 않고 필명으로 이름도 올렸고 또 책도 별로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책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을 실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현실이란 햇살이 비추자마자 소멸하는 안개다. 안개가 껴있다가 햇살이 올라오면 안개가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랑은 마치 이렇게 눈이 멀었을 때 사랑을 하게 되었다가 눈만 뜨면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은 마치 허구이고 환상 같은 안개와 같은 거다. 그러면서 3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1년째 가구를 사고 결혼했으니까 가구를 사죠. 2년째 가구를 재배치하고 왜 재배치합니까? 이미 사랑이 벌써 시들어진다는 겁니다. 3년째 가구를 나눈다. 왜 나눕니까? 자, 갈라서야 되니까 가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프랑스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주제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마크라는 사람이 이혼당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사촌 형제의 부인, 배우자, 그 배우자를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이기 때문에 있는 일인데 그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제 마침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다가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진 것. 자기가 쓴 책이 진열되어져 있는 책방을 지나다가 이제 그 알리스라는 이제 자기 연인에게 저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스럽게 필명이니까 본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행이었는데 이 다행이 아닙니다. 책이 차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기자들이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쓴 사람을 알려다오 하면서 출판사에 자꾸 얘기하자 이 출판사 편집국장이 이 본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상을 받는 현장에 그 사람 얼굴이 또 본명이 다 알려지게 되면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이 여자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와 사랑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나와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시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006년도에 삼성동 코엑스몰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이 메가박스의 영화를 보러 오는 이제 젊은 남녀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했더니 2년 미만이다라고 답한 남성이 48%, 2년 미만이라고 답한 여성이 47%, 반면에 3년 이상이 된다라고 말한 남성은 32%, 3년 이상인 여자는 37%. 결국에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 넘는다라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2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채 되지 않는다. 이런 설문조사를 2006년도에 얻게 되었다는 것. 자,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다시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시간은 몇 년인가? 1년 미만에, 헤어지고 1년 만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퍼센테이지가 남녀 공이 53%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사랑했다가 헤어졌다면 그 사랑의 상처 때문에 조금 뭐 자숙하고 아파하는 기간도 가져야 되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50%가 넘는 사람이 다시 새로운 연인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나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먼드 조라는 작가가 2013년도에 관계의 힘이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삶의 모든 고민이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10명 중에서 3명은 가족들과 모든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더라. 여러분, 남성들이 하루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몇 마디요? 3마디. 뭡니까? 첫째, 밥도. 두 번째, 아는. 두 번째, 밥도. 세 번째, 자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쁩니다. 또 요즘 맞벌이 하면 어떻습니까? 출근하는 시간도 서로 다릅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릅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화가 실종되어진 것이 오늘 가정인 거예요. 뭐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아이들 잘 때 퇴근하는 부모들도 또 아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식하고도 대화가 없던 그런 시대에 정상적인 가정도 대화가 힘든데 정말 비정상적인 가정, 마음이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실종된 가정이 10명 중에서 3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그 많은 직장에서 다른 동료하고 관계성이 깨어진 사람이 10명 중에서 8명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성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이 있더라. 이 정도가 되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이 되고 지긋지긋한 일이 되어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우리는 만남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까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할까, 신임할까, 나를 인정할까, 나를 존중할까, 그런 마음의 의심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상처, 의심 때문에, 또 미래의 상처를 받을까 염려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이 이상해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관계의 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그것이 관계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0,000명의 인맥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를 가지라. 수없이 많은 사람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만남이 진실된 만남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남을 통해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데, 1명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더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1923년도에 이 유명한 건세,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와 너.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만남,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여야 된다. 이 말은 나도 너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나와 너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와 너라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로 변질되어지더라. 나와 그것이라는 얘기는 물질, 목적, 수단, 대상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관계가 나와 너라는 정말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대상으로 생각한다. 자, 회사에서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인데, 너 직원은 내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너는 도구야 한다면 이것이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결혼하는데 옛날 대학 시절에 저보다 한 해 선배였던 한 자매가 자기는 결혼할 때 30대 초반에 회사에 이사쯤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여러분, 결혼이 뭐 어떤 도구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내 인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 제작한 거예요, 남편은. 이사쯤 되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또 이렇게 물질도 있는 그런 30대 이사 되었다 하면, 특히 30대 초반 결혼할 때 아마 재벌 가에 2세, 3세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30대 초반에 자기 힘으로 이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결혼이 나와 너라는 인격의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이라는 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나는 너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나는 너와 순수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런 관계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환경에 의해서, 세월에 의해서 이 관계가 변질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관계들이 변질되어지면서 너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너를 수단이고 도구로, 그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수단과 도구, 나와 그것으로 변질되지 않고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줄 매체가 필요하다. 누군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냐?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지켜줄 그때에 우리는 너를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 부부가 말했고 또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 속에서 가장 이 우정의 관계를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승화시킨 그런 정말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피해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번의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들부터 소식이 없자 마지막 4번째는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3번의 전령들과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예언하게 만들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삶에서 목도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지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느냐? 사무엘상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한 번씩 휩싸이는 악령에 의해 휩싸일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욱해서 생기는 그런 일승의 현상이 있냐? 아니면 너 아버지 본심에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자는 개편이라고 아버지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에게 만일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이어서 왕이 될 너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다윗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더라. 그 얘기는 요나단을 그만큼 다윗이 신뢰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찾아갔더라.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요나단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맺어갑니다. 이야기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좀 꺼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원고를 썼지만은 넬슨 원고를 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도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여러분 까먹었습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3일 후에 내가 내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마. 그리고 에셀바위 근처에 너가 숨어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쏠 테니 화살을 만일 내가 너 앞에 쏜다면 도망가고 너 뒤에 쏜다면 돌아오라. 이런 신호를 삼자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다윗이 믿을 수 있습니까? 요나단을 믿지 않는다면 다윗은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지 않고 도망을 가야만 정상인데 다윗은 요나단의 그 신호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생명이 위급한 순간 속에도 다윗은 요나단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내 목숨까지 요나단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우리 요나단을 살펴보면 요나단 역시 다윗을 향한 마음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야,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것 빼고 내가 너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라는 전제가 붙지 않는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하마. 이 말을 들어주면 언젠가 네 약속 한 가지 꼭 들어주겠다. 그 말을 할 때 만일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 어떤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할 때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법에 위반되지 않고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단서 조항을 전혀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무엇이든지 너 뜻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아버지가 창으로 자기 아들을 던져 죽이려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요. 그 정도로 다윗을 신뢰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할 정도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특히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처럼 기이할 정도로 사랑의 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은 정말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정도의 그런 사랑이었는데, 다윗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요? 3년이더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기르지도 못하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설문조사 했을 때도 3년 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랑 부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뭘 뒀습니까? 결혼 제도를 둔 거예요. 법을 둔 거예요. 결혼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부가 서로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었고, 하나님은 이 부부의 사랑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뭘 주신 거예요? 자녀, 사랑의 선물을 준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우리 사랑의 화신이야, 사랑의 정화야, 사랑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우리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인간의 사랑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지켜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너 우정의 관계성 속에서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 사랑이 지켜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일평생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서 성도와 성도로 만나서 우리 관계가 정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의 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다윗과 요나단이 단순히 나를 믿어, 나는 너를 믿겠어, 그 인간의 신념으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약속을 하자라고 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나는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니까 우리가 서로 믿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말한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이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13절을 보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만일 이 약속을 깨면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만일 누구든지 한 사람이 이 계약을 깨면, 이 시리를 깨면, 이 관계를 깨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일 요나단과 다윗에게 이 믿음이라는 전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우리와 나와 너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가 되셨고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관계를 결코 깰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이름. 목사님이 주례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서약합니까? 결혼 서약할 때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락간에 뭐 어떤 때나 평생을 이 마음 변치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원 서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하게 만드신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약은 따라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서약은 말딱 돌아먹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죠. 거짓말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이 신실한 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심판자가 되셔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나와 너 사이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간혹 이야기합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부부가 다투는 경우들이 갈수록 사라지는데 젊을 때 결혼에 썰마 되지 않았을 때는 성격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간혹 다투고 할 때
가장 먼저 제 속에 떠오르는 일이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건 거예요. 집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은 훨씬 더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가족을 지키고 부부의 생활을 지키고 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기준이 되더라. 다윗 요나단에게 만일 한 사람이 이 계약을 관계를 깬다면, 신의를 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그 심판을 받아들이겠다. 그 속에는 믿음이 잠재되어 있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나와 너의 모든 관계가 지켜질 수 있더라.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를 맺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인이 될 수 있고, 그 선택을 할 때도 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런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추석 명절 맞이합니다. 가족 만납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반갑게 인사합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원망이 나옵니다. 헤어질 때는 다시 보지 않는다. 그 마음 가지고 헤어지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인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족의 모든 관계를 지켜주셔야만 가족이 올바른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더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질 때 어떤 삶의 실현 역경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나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정인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